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7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또 그래서 대속으로 중생시켜 주시고 대속의 피국노로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거는 복음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귀로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해서 멸망할 지름같이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큰 깨달음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길을 가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을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만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만 참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세상에 종되지 않고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0조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경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 또 이사야서 2장 3장의 말씀 이제 오늘 쭉 계속 또 증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저께 보면 우리 기독교 예수교 장로의 한국 천국이라는 이름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근본 어디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믿는 노선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교는 어떤 거였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목적 안에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그 형상, 또 그래서 그 아들로 택했다 했잖아요. 아들은 그 부모의 요소를 타고나고 또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또 양육받으면 누구와 똑같이 했죠? 부모와 똑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선택의 복을 받고 또 그래서 실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사흘대식에 완성해서 입혀주신 우리가 그 입혀준 그대로의 사람이 그걸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알도록 양육하는 세상 생활을 딱 거치게 되고 그 양육받는 동안에 주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낌없이 이렇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교육비를 다 내두시고 마음을 다 쏟듯이 그렇게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이거는 뭐 지옥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지?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고 아들인데 그 부모 아들을 양육을 해야 뭐 부모의 그 받은 유산도 잘 쓰고 또 모든 거를 바로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자질이 있어도 양육을 받아야 그 자질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양육을 안 받으면 사람 노릇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인성적으로도 양육을 받아야 올바른 인성의 사람이 되고, 그죠? 또 기술적으로도 양육을 받아야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기본권은 오늘 뭐냐면 세상에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잘 배워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건설권이고 그 건설권이죠. 그죠? 기본권은 뭐 나기 전부터 돼 있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러는 거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 그런 우리 구원의 도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경에 있는 깨달음을 바로 깨닫고 믿는 건데 그 해석들이 참 많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우선 성경관 우리 예수 믿는데 주학신화 있잖아. 성경관이 나오고 그다음 하나님관이 나오는데 하나님관 안에 또 구속관이라고 그리스도관이 예수 그리스도관이 나와요. 그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관이 이게 잘못되고 바로되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한참 그 오랜 그 교리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옥녀씨 예수님 어떤 분이야? 틀렸어. 저를 김영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며 사람이시지. 어?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예수님은 인성은 없고 하나님 신성이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천사들 같이 그렇게 오신 분이다. 그런 걸 가연설이라고 하거든. 눈으로 보도록
육신 안 입었는데 눈으로 육신 입긴 입었는데 그게 육신 입은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도록 온 하나님이다. 육신은 없다. 그래 가연설이라고도. 또 어떨 때는 아니야 사람인데 신은 아니고 천사 어서 어떤 그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천사같이 그런 최고의 그런 분이다. 이런 분도 여러 설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같은 성경을 보고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에 근거해 갖고 이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교라는 것도 우리가 이거 바로 알아야 제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나와가지고 성공의 예수가 또 장로의 칼빈의 그 깨달음 또 그것 따라서 또 우리 그 안에서 또 이 시대에 맞는 또 노선의 총공의적 깨달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모르는 이런 변호사님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은 뭐 우리는 특별히 총공의 그 뿌리가 올라가야 되잖아. 장로교 그다음 또 뭐지요? 예수교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지. 무슨 우리 기독교 가운데 별도의 어떤 총공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도 뿌리가 있지만 또 그 생명적 노선을 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백목사님이 그 말씀한 게 성경 같아. 또 그분은 무어가 계신 분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 어디 뿌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걸 어저께 예수교 이렇게 장로의 한국 천공에 이렇게 하지. 그래. 그런데 그래. 그런 뭐그 깨달음이 어, 칼빈의 깨달음, 장로교 그것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리교대도 뭐 여러 교파가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저는 그 옳은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 옳은 교리와 신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했던 것들이 무슨 다른 시대 나도 종교적 시대 봅시다. 루터나 칼빈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어, 인간의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다. 그 말은 예수님 살대성을 믿는 거로 구원하는 거다. 그건 기본권에 속한 거고 또 기본권이지만 그거를 믿는 기본권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뭐죠? 건설권이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구별을 안 했었지만 이런 것들 말을 성경이 말하는 거 맞는데 성경의 구원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 이름을 복고주의, 르네상스 뭐 이렇게 이름을 표현해요. 알겠죠? 옛날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게 복고주의야. 그 당시 그 종교개혁 시대를 문화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하거든요. 그게 옛날 것을 찾아서 돌아가자. 그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동안은 모두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에서부터 신앙이 이제 그런 신앙이 돼버렸으니까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뜻입니다. 그게 복고주의. 그래 그렇게 초대교회로 성경대로 돌아가서 믿으려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루터도 고난을 많이 받고 칼빈도 고난을 받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그 앞에만 고난 받은 사람들이 많아. 스빙글리 뭐 그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갔던 그 왈도파들 또 뭐 위그노 교도들 그런 사람들이 몇백 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핍박받고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루터나 칼빈의 이름으로 이제 온 세계 알리도록 종교 개혁이 시작되겠는데 기독교사를 배우면은
종교개혁의 여명기라는 거는 새벽을 말해요. 새벽. 종교계의 새벽, 여명기가 새벽이 있고 그다음 아침이 오고 한낮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 칼빈과 루터의 그때는 아침 같은 때인 거예요. 아침 같은 때. 근데 그 이전에 왈도파 같은 이런 1100년, 종교개혁은 1500년 중반에 시작됐거든요. 1100년경부터 왈도파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종교계의 여명기라고. 그때 또 뭐야 그 영국에서 뭐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조금 이후에 그 이후에 보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러다가 성경 번역했다고 화형 물태워 죽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교황이 너무 원한에 맺혔던지 죽은 시체를 꺼내 갖고 다시 불태워 버렸어. 우리나라에 그거를 그 시체를 꺼내서 다시 참여하는 걸 우리나라는 부관참시라거든요. 부관참시. 그러니까 저기 그 유럽에서도 부관참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체를 다시 꺼내 다시 화형을 시켰어. 저 교황이 참 그 종교계에게 그 길을 걸었다. 그런 식으로 그때도 성경대로 초대교회대로 돌아가서 바로 믿자니까 지금 자기들하고가 안 맞다고 핍박이 엄청 심했어. 핍박이 심했다고. 그러니까 백목사님이 옳은 교리 신조대로 가는 이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는 백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부패한 교회를 다시 이렇게 회개시켜서 새롭게 할 때 다 그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야. 성경에 있는 교리, 옛날에 선조들이 믿었던 교리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는데, 그죠? 또 거기서 또 같은 거지만 새로운 싹이 나서 깨달아 나가는 그걸 말하면 더 야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 것이니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잖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보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거 세상 걸 다 내놔도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사는 길이 있으니까 그럼 자 우리 어떤 병에 걸렸던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치료받으면 된다면 다 내놓고 가잖아요. 다 내놓고 잠깐 1년 뭐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믿어갖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 자동차가 하나 돌아가는데 자 옥년 씨 배터리 없으면 자동차 가요? 그건 알아요. 배터리 없어도 뭐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럴 거고 또 어떨 때는 브레이크 조금 마모가 돼서 이게 브레이크가 달거든요. 그럼 제대로 안 가르면 차가 브레이크 잡아 쑥 저까지 미끄러져 나가요. 좀 그냥 가면 되지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이라는 건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좀 틀려도 좀 그래도 그래 가면 되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 어떤 기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그 타고 타는 안전 위주의 그 자동차나 이런 거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 그렇지? 큰일 나는 거지. 그런 것이 교리 신조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는 왜 사람들이 보면 말하면 지나치다고 많이 말하거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백목사님 설교에 내 보태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백목사님 시대만 말하는 사람들이 좁게 생각하고 강경파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 보고 과거에 또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 또 시대로 돌아가 볼 때 이 생명에 속한 거는 그렇게 정확히 나가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올바른 교리 신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의 실상을 이제 가르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옛날 껍데기 맨날 그 껍데기 유전만 가르치면 금방 알았는데 지금도 우리 천공에서 백목사님 유전 그대로 그것만 가르치면 좋은데 그걸 백목사님 기본 그 깨달음을 해석해서 말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리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영감, 진리와 영감의 주의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니까 어떤 때는 현실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 적용 방법은. 그 당시 그 백목사님이 그때 옛날에 주일에 개념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서북교에 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차를 타고 왔어. 그러면 그 당시는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고신 입장에서는. 그 주일날 가는 사람 누굴 배웅했다고, 박윤서 선교사 배송했다고, 배가 그때밖에 안 나. 뭐 목사 면직까지 당했어 그때. 근데 지금 고신 더 넓게 죄를 지키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오늘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그 형편적으로 주님과 한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느냐, 이것 따라 이 중심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없고 뭘 했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뭐든 이래 되면 그게 유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유전으로서 말씀을 피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근본의 어떤 중심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걸 피한단 말이야. 알겠죠? 뭘 갖고 유전으로서. 근데 유전은 써먹기가, 자기를 위해 써먹기가 용이하거든요. 팔아먹고 유전을 팔아갖고 뭐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유전이 그대로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태는 배우기 쉽지만 그 원리는 참 배우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알겠죠? 그 형태는 팔아먹기가 쉽거든요. 원리로 가면 팔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중심 원리를 가면 자기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전, 행동에 남았던 유전은 팔아먹기가 쉽겠죠. 이용해 먹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런 거야, 시대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백 목사님이 그 옳은 교리 신조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걸 해석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시대만 아니라 그 앞에 종교개혁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 앞에 또 우리 구약성 기록된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물론 백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한 것도 귀하지만 그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세대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이래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백 목사님은 그 칼빈에 대해서 그분이 제일 크게 귀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에서 움직인다는 거를 성경을 내내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시편 그 몇 편이야? 시편 169편인가? 5장 6부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신묘막초하다, 그게 169편이가. 139편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셔. 139편. 5장 6부에 대한 게 어디 나오지? 14절. 14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못해서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 심히 막치게라. 그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살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쭉 나오면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고, 뭐 하여튼 내 장부를 지으시고 13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을 봐도 다윗의 다른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죠? 두 손가락으로 하늘 넓게도 하나님이 다 짓고 주권하시고, 내 안에 이 지은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지금도 주권하고 계신다. 그게 뭐 하나님의 주권을 큰 데서부터 세밀한 데까지 믿는 거잖아요. 다윗의 시편에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신앙의 사람들이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여러 군데 나와. 근데 그런 걸 그대로 믿지 않아. 그래서 칼빈주의도 극단적 칼빈주의가, 일반적 칼빈주의가 있어요. 아마 칼빈이 가르치기는
자기들 연으로서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르쳤을 거예요. 극단적이 아니고 그게 사실 성경대로인데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해보지 깊게 안 해본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내 지금 소화하는 것도 다 주장하시고 내 몸 이것도 다 주장하시고 내 길도 다 예정하신 대로 갔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신화에서는 그건 너무 심한 거지. 윤곽으로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인자생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가 이래 믿으면 그런 거를 기독교 역사의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거야. 칼빈이 말한 거는 그냥 테두리를 정해놓고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본다. 칼빈의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게 칼빈은 그렇게 칼빈도 자기들이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렇게 가르치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야. 근데 뒤에 사람들은 그런 신앙에 체험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려 하니까 극단적 칼빈주의가 자기들이 말하는 그걸 원래 주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세밀히 섭리하신다.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성경인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안 해보니까 지식적으로 윤곽적으로 했겠지만은 세밀히 했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사람은 그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 거를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게 사실 극단적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뒤에는 그런 걸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하고 자기들이 비정상적인데 정상으로 믿는 칼빈주의 사람들을 극단적 칼빈주의라 붙이고 속화돼서 믿는 칼빈주의를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세상은 속화돼. 내가 오늘 새벽 설교도 그 내용 보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음 세대, 그 세대, 자기 세대 안에도 대에 가보면 속화가 되지고 다음 세대는 또 체험이 없어 더 속화되지고 그래서 또 계획이 일어나고 그게 역사의 순서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변질 뭐 오늘 이게 이사야서 3절 변질된다는 게 자꾸 변질. 인간은 스스로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연단을 받으면서 새로워지는 거죠. 한쪽은 변질로 타락으로 나가고 한쪽은 그걸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게 연단을 받으면서 새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 구약 시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보면 서로 갈라지죠. 아브라함 점점 더 성화돼 나가고 롯은 자꾸 타락에 변절되잖아요. 그렇죠? 응? 갈라지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도 무슨 백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이제는 옳은 깨달음을 가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가 바르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핍박이 밖에 세상의 핍박보다도 말씀대로 믿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도 말이죠. 핍박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 저기 예수님 우선 성경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로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 그 이유는 너희가 내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미워한다. 물론 세상이 미워하는 거 맞아.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세상에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딱 따라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믿으려고 하면은 인본으로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자, 가인이 누구를 미워했어? 우리 보면 이게 철거를 보면 가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축복받는다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벨을 믿었어요. 자기같이 안 믿고 다르게 믿는데 거기 하나님이 같이 해버리거든. 그렇죠.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하는 게 맞는데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알겠죠?
자, 시기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걷는 게 낫겠어? 회개하고 걷는 게 낫잖아요. 어? 회개 안 걸으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사님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기존 그걸 유지하려고. 회개하면 지금부터 어려워진다고. 지금 이거 누리는 것도 내놔야 된다고. 어? 제가 이 목회자들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우리 저쪽에 이재순 목사님 쪽 그쪽 그 공회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 합치려고 그래. 우리하고. 그런데 그 지도부 아닌 사람들은 다 하면 맨날 합치자고 그래. 그런데 지도부 몇 사람이 해야지요 하면서 나중에 노 하는 거. 왜 그런지 왜 자기들은 합치면 우리 여기 같이 합쳐야 되면 지금 그런 권세도 못 누리는 거야. 우리 양당에 보면 지도부들 딱 만약에 합치면 그 위치를 못 누리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라도 누리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합치면 자기들은 우리 고개들은 밑바닥에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어. 음.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 보면은 그렇겠죠. 하나님 보면 얼마나 그게 참 미운 일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세상들 누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현재 그거를. 나중에 그 누리는 거 이상으로 큰 어려움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본적인 신앙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요. 저 그렇게 믿는가 보다. 자기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지. 어?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꾸 놓아줄라 했잖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너 믿는 게 뭐 그게 너무 극단적이야. 막 이래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조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 일을 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혹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만 일단 우선 하늘나라에서만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영원한 시간에 딱 맞도록 사는 게 맞죠. 그러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떨 때는 세상에 보여줄 때가 있으니 그때 하나님 역사를 또 내한테도 증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거든. 어떨 때는 뭐 나를 순교로 불러갈 때도 있지. 근데 불러가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가겠어요. 천국이 확실히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실히 보이니까 감사하면서 가는 거야. 너 억울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기에 순교로 죽는 것도 자, 스데반이 억울했겠어요? 좀 30년 더 살고 와야 안 되겠어? 스데반 한 30년 더 살 수 있었잖아. 인간적 그 건강으로 따지면은. 안 그렇겠어? 근데 그 30년, 또 일을 30년 좀 일 좀 더 하고 와야 안 되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고 가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일은 주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죠? 오늘 하루를 그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지. 억울하지 않은 거지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천국을 보면서 그래 살고 또 살아보면 저도 그래 생각했어. 세상에 또 그럼 다른 사람 구원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기적과 병고침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했다고 나오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만 믿는 거예요. 땅에 기적을 봐야만 축복을 봐야만 믿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걸 위해서 나한테 하는 역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지? 음. 그렇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또 구원하는 세상에 또 그런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떤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으면은 그대로 물질도 역사도 이루어지고 자기 직장 역사도 이루어지고 어떤 뭐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뭐 직장도 주고 뭐 결혼도 알아서 시켜주고 또 뭐도 다 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오늘 이 올바른 깨달음대로 믿어 나가려는 이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어려움 얼굴 같은데 왜 담대히 나가냐? 첫째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확고하게 벌써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받잖아, 그죠? 근데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필요할 따라 기적과 축복을 다 베풀어 준다고 믿는 거야. 또 그러다가 또 주를 위해서 순교를 길을 가면은 또 그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감사해 가는 거지. 감사해 가는 거지, 그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특별히 이게 예수 믿는 형제들이 더 이거를 사이비하게 자기의 그 기존 세상 것들을 안 뺏기려고 더 그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 근데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깨우쳐 양육에 나가고 또 여러 세상의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에 가는 순서로 하나님 개별 주권 역사, 개별 주권 역사니까 악인도 그렇게 하는 게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악인도 하나님 쓰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전도서에 했나? 아니 어디 잠언서에 했나? 악인도 하나님이 쓰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맞아요? 맞지, 그죠? 맞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그 불택자도 만들어 놓고 택자 안에서도 인본의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미울 수도 있겠지. 한심할 수 있겠지만은 이면에 하신 하나님을 보니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벌써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내가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대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고 나중에 그 순서가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고 그 다음 순서가 보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질서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보니까 이 본문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조심할 게 자기 옛사람이고 그 다음 내 주변에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고 그 다음 또 조심할 거는 같은 예수 믿는다는 잘 믿겠다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응? 그 사람들이 보면 꼭 시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다른 남자들은 말 안 해. 여자들 중에 친구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전도했어. 근데 내보다 예수 잘 믿으면 시기가 나는 거야. 참 그걸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 믿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시기가 나는 사람도 있대요. 어? 근데 그게 벌써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죠.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교리 신조대로 믿으려 할 때 우선 올바른 교리 신조대로 안 믿어도 구원이 되나요? 예?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올바른 교리 신조가 깨닫는 거는 내가 어리면 10년 전에 믿었던 그대로입니까? 이게 수정도 되고 자라기도 합니까? 수정도 되고 자라기도 하는 거지. 10년 전에 배웠으면 그게 최고입니까? 어? 아니지. 아니지. 우린 자라야 되니까. 백목사님의 교훈을 제가 이해하는 것도 10년 전에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예? 성경 깨달음이 10년 전에 믿었던 거 지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백목사님 깨달음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 안 그래? 칼빈이 말한 거 그 이상 안 돼. 칼빈 이상은 안 되는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칼빈주의에 막탁 심취했다는 사람들은 칼빈 이상은 되면 안 돼. 자기대로 칼빈을 해석해갖고 칼빈은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그건 아니야. 윤곽적으로 믿는 거지 무슨 개별권 주권 섭리야 이렇게 또 잘못 알고 자기대로 칼빈을 잘못 알고 지대로 해석해갖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 우리 공예도 보면 자기대로 백모사님 해석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도 많아.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해 놓고는 거지. 성경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도 많대도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게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밀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뭐 누구를 믿고 따라갈 게 어디 있겠어. 일단 신앙의 선배를 믿고 따라가지만은 그분을 전적 다 믿을 수는 없어. 내가 또 힘써야 될 것이 있어야 나도 바로 가고 내를 인도하는 정도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온 것이 뭐 목사님 믿고 따라오면 되지 않겠어? 본인은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안 그렇겠어? 아닌데 저번에. 그러니까 자기도 은혜 받은 걸 갖고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 정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같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 아니겠어? 한 가정에 부부가 있으면 같이 나가지. 남편, 당신은 남자니까 남자는 머리니까 당신이 잘해. 난 따라갔겠어. 이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예? 같이 힘을 써야 되겠잖아요. 또 좋은 가정, 부모, 자식 같이 이렇게 서로 그걸 가지고 힘쓰는 가정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호주한테 책임을 다지면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 칼빈주의에 그에 대한 것들 보면서 그래. 그래. 자기 나름대로 칼빈주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칼빈의 제자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첫 장로교가 엄청 갈라져 있잖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어저께 뭐 전사참배를 가지고 갈라도 적고 성경관을 가지고도 갈라도 적고 개별 주권 섭리냐 윤곽적으로 또 믿고 있느냐 이것 따라 또 갈라도 지고 그 내용들이 많이 같은 칼빈주의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도 또 서로 다른 거야. 이게 개별 주권 섭리냐 윤곽적이냐 그죠? 또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 또 성경관에 대해 성경 1점이라도 틀리면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달라지고 또 이래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거 바로 알고 가기가 여러분들도 바로 일단 배워야 알고 배워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야 바로 알지 않겠어? 안 배우면 성경은 교훈적으로만 알면 된다. 이렇게 배웠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밖에 모를 수도 있어. 어? 좋은 교훈이다. 성경의 기적들 그거 거부하면 안 된다. 다만 그 깨달음으로서 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가 안 믿어도 된다. 그게 중요한 거는 교훈을 받는 거다. 그게 신정통주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사이비한 거야. 알겠죠? 부인을 안 한다면서 그 기적의 사실을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 교훈적으로만 갖고 실제를 부인하니까 실제 삶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또 핍박이 와. 야, 교훈적으로만 믿으면 되는데 뭘 그걸 꼭 그렇게 믿냐? 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귀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그 정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내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목적은 내 목표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 걸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뭐 어디까지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새벽에 돈 벌어 직장 나가도 당연하지요. 그죠? 근데 새벽에도 나오는 거 지나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마 저것들은 서로 믿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안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밖에 어떤 권세 사람들은 내가 검찰에 찾아가 경찰에 찾아가 자기들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그래요. 내가 지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안에 자기 게 옳다고 이게 세상은 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에 맞는데 교회 안에 용서해서 거짓말하고 뭐해도 형벌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 안 하는 사람도 더 날뛰고
법도 상식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바리새인들이 법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거짓말도 얼마나 잘해. 그 거짓적인 세고, 그지? 그렇지 않아요? 꼭 교회 안에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그래, 법대로하는 게 신사적인 거예요. 법을 떠나면 지나친 것들이 나와요. 어떤 면은 맞아. 법대로 하는 게 신사적인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법을, 세상 법을 적어서 거짓말해도 괜찮고, 세상 거짓말하면 매장 당하잖아. 어떨 때. 교회 안에는 거짓말해도 괜찮고,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이상하게 완전히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상식도 없고 거짓말쟁이고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세상 법을 적용 안 하고 사랑을 가지고 이래 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 세상적인 상식과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거예요. 마귀가 날뛰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면 세상에 상식도 양심도 없어요. 교회 싸움은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서 지가 옳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옛날부터 법을 정해갖고 교회 안에 싸우면 우리가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회 실정법으로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돼 있거든. 그게. 제가 오늘 뭐 이거 하다 시간 많이 가는데 그만큼 교회 제가 그거 실제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겪어봐서. 백 목사님이 저희 겪어본 그 내용의 설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내대로 조금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저도 어, 어, 아는 사람들, 저도 우리 교단을 굉장히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교회 안의 싸움, 이게 옳은 교리대로, 저도 옳은 교리대로 깨달음대로 하려니까 그래야 되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안 뺏기려 하니까. 안 뺏기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리를 갖고 막 말합니다. 그 백목사 우리 이재순 목사님 목사님이 보는 성경 깨달음 내가 보는 백 목사님의 그 설교로 깨달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이 나오면 그래. 그럼 하늘에 가면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야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라도요. 이제 물론 그 뒤에 다 우리 화해를 하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꼭 안 가서 나는 목사님한테 무슨 감정적으로 거는 거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내하고 다퉜던 그 원로 목사님은 다 화해 안 한 분들이 없어. 다 화해는 했어 지금까지. 지나 보니까 뭐 맞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저는 무슨 어떤 일을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내가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얻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내놓고 어떤 세상 목회 성공을 하는 게 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그럼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알겠죠?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핍박에 대해서 자꾸 말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들이 걷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바로 가지는 게 중요하고 이 깨달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가다 어려움 당하면 뭐 꼭 그렇게 믿을 수 있어. 근데 그 길을 갖고 돈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근데 그 어려우면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니까 좀 내놓고 사람들하고 좀 맞춰 살면 되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래서 또 사람과 화평하는 건 좋지만은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거는 얼마나 내가 더 손해지만 얼마 안 가면 나와 화평했던 사람들에게 손해가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따라 안 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지들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 이 신앙의 걸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걸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건 여긴 돈, 뭐 물하고 양식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그 양식하고 물 맞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같은 동지들을 부인해야 되고 가족들을 부인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참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자, 물하고 양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이니까. 근데 내 주변에 같은 신앙의 동지들, 같은 사람들을 그게 옳다고 여기는데 나는 또 하나님을 따라 그들과 타협하고 하는 이것도 어렵겠죠.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목사님의 그 결의 신조가 중요하다,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거 그런 면을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의뢰 물 양식이 굉장히 중요해. 사람 먹고 오늘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하루 벌써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그렇죠? 자,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물, 그죠? 자, 그래. 그래서 우리 이 길은 하나님이 핍박을 받도록 만든 이유는 그 가치를 더 깨끗게 하려고, 더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나님 더 크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 환란 가운데, 연단받은 가운데, 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깨끗해지는 거지. 더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그 사람 같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희게 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또 7장 그 1절, 2절, 1절에 4절까지 보면 바다, 땅, 나무에 그 핍박을 주는 것들이 환란을 주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딱 맞을 때까지는 그 환란을 주도록 놔두고 그 인을 딱 맞고 나면 그 환란 주던 땅, 나무 그 바다를 상해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18절, 19절에도 너희가 그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핍박받아? 주변의 가족들한테. 또 인본의 성도들, 동지들한테.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로마에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예? 핍박. 또 그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좀 거의 죽은 것 같이 돼버렸잖아요. 근데도 살아서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생각건대 현재 오는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환란을 받아야 뭐야? 앞으로 구원의 영광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16절에 17절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응?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좁은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인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자 찾는 이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한 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교리신조 행정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을 저는 좀 역사적으로 좀 넓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실제 생활을 위해서. 잘못 알면 어떤 백목사님의 어떤 전기만으로 끝나면 안 돼. 백목사님의 전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도리의 그거를 성경적으로도 좀 생각해보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거를 또 내 개인적으로도 연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변모사님 한 사람의 일생의 자서전으로만 보면 되겠어요? 위대한 분, 아주 굉장한 분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면 위대한 분다. 야, 저분은 진짜로 꼬장꼬장한 분이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위대한 분은 아이고 잘났다고 저렇게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또 뭐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걸 놓고 평가하는 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머리에 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보배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 견해가 거의 비슷해 방향이 그렇죠? 방향이 비슷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달게 받겠죠, 그렇죠? 아, 이걸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니까 환란이 필요하구나. 또 연단이 꼭 필요하구나. 연단이 꼭 필요해. 우리에게는 내가 깨끗하게 자라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예수님의 살대서 깨달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야. 복음은 하나님을 간다 나아가는 배워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매일매일 나를 다 줄이고 사는 이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순교의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 그 다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기 위해서는 앞에 산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거를 해야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